네, 우리 다 같이 함께 교독한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말세의 징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고린도 전후서를 마치고요. 우리 이번 시간, 다음 시간, 그 다음 시간 이렇게 마태복음 말씀을 이제 살펴보면서 아마 공과위에서 이제 마지막 때가 돼가지고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도록 이렇게 경고하시려고 이 말씀을 이렇게 택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 하반기 공과는 우리 히브리서 말씀하는데요. 네, 너무 귀한 말씀이고 또 이때 이 진리가 타락한 이때에 계시록과 함께 배교와 배도가 일어났던 유대교에서 다시 그리스도교에서 다시 유대교로 회귀하려고 했던 이들을 향하여서 배신하지 않도록 불법과 배도와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경고하는 말씀으로 아주 요긴한 말씀이기 때문에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그렇게 말씀을 함께 상고해 주시고요. 미리 이렇게 말씀을 많이 읽으시는 것이 참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줌 이렇게 강의를 북경 우리 몇몇 신학생들 놓고 강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번 학기가 끝났고 9월부터 다시 이제 시작되는데 저는 이렇게 뭐 초짜 강사니까 다른 거 요구하는 것 없고 딱 요절 2개 외우는 거 그리고 요한일서 하고 있는데 요한일서 1장부터 5장까지 하여간 그 주 안에 꼭 한 번씩은 읽고 강의에 들어오는 것. 네. 매일 한 번씩 읽으면 좋겠지만 뭐 그러기는 어려울 것 같고 하여간 한 주 끝나고 다음 주 강의 들어오기 전까지 요한일서를 한번 읽어보는 것. 그것을 이제 숙제로 이렇게 냈는데요. 너무 잘해주고 계시고 되게 본인들이 말씀을 그렇게 하셨다 하더라고요. 너무 유익이 된다고. 뭐 저는 이렇게 잘 전하지 못하는데 본인들이 요절을 외우면서 그 말씀을 꼭 한 주에는 한 번 요한일서를 1장부터 5장까지 읽으니까 이 강의에서 물어보고 싶은 것을 물어보고 또 궁금했던 것을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알게 되고 그런 것이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다른 강의할 때도 그 텍스트를 꼭 반드시 강의 전에는 다 전체로 통째로 읽고 와라.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다른 강의는 이제 좀 볼륨이 많아가지고 그렇게는 아마 못할 것 같은데 아무튼 그게 크게 도움이 되고 우리 히브리서 말씀도요. 이렇게 한 장 한 장 나가기 전에 이렇게 히브리서 전체를 한 주 안에 꼭 읽어보신다면 아마 큰 하나님께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주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말세의 징조인데 우리 누가복음 21장 언젠가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 누가복음 21장 같은 이제 병행 성경인데 그 미두변인 도일조항이라 그래가지고 앞자 외우는 거 우리가 8가지 말세를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명령을 하셨는데요. 미두변인 도일조항. 네. 이를테면 미는 미혹받지 마라. 뭐 그런 거예요. 네. 두려워하지 마라. 네. 변명할 것 생각하지 마라. 미리. 네. 다 죽이고 넘겨주고 서로 집안 사람이 원수가 되고 믿는 사람들끼리 그 믿음의 차등에 따라서 노선에 따라서 다르게 믿는다고 다른 사람들을 막 넘겨주고 그런 일이 막 있는 거죠. 네. 인내해라, 참아라, 잘 견뎌라. 네. 오늘 이제 마태복음 23장의 4장의 초반부도 그런 말씀들이 명령이 나오고 뒤에 이제 실제로 말세를 어떻게 견뎌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세를 맞이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말씀하는데 누가복음 21장에 말씀하신 그 8가지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복습하는 마음으로 24장 이제 후반부도 그렇게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이 말씀을 이제 여기도 이제
24장 4절에 보면 주의해라 라고 말씀하고 6절에서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13절에서 견디는 자 인내해야 된다라는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제자들이 두 가지를 물었어요.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는가? 시기를 물었어요. 그리고 그 징조가 무엇인가? 그 두 가지를 물었는데 어느 때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이제 맨 마지막에 우리 읽었던 14절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온 땅에 전파될 것인데, 즉 온 땅에 복음이 천국 복음이 증거되는 때, 그때가 이와 같은 일이 있을 시기라는 거고요. 그 징조들은 사실은 지금부터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끝이 아직 아니고 그저 그 재난의 시작, 그 징조들이 이미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그 징조들을 통하여 그리고 그 천국 복음이 온 땅에, 그러니까 모든 민족에게, 족속에게 이루어지게 될 것, 그것을 그 시기로 알고 그렇게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말세를 준비하면 된다. 그 제자들도 알고 있었어요. 이 세상의 끝이 임할 것이라는 거, 그것이 주의 임하심과 동시적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주의 임하심과 그 끝이 어느 때이냐, 그 징조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이제 물었던 거죠. 그 윗절에 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서 막 좀 자랑하려는 듯 말씀을 했어요. 근데 2절에 보니까 묻지는 않았는데 대답하셨다 그랬죠.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물었던 거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 이런 거 이거 보신 적이 있느냐? 이런 식의 물음을 물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너희가 이거 지금 보고 있지? 너무나 멋지고 제법 괜찮지? 그렇지만 이거 다 어떻게 되겠다? 2절에 보니까 다 무너뜨려지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이 말을 제자들은 믿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이제 성전 뜰에서 그 질문을 하고 대답을 그렇게 하셨고, 그 이후에 이제 감람산에 이제 올라가셔서 조용한 곳에서 묻는 거예요, 제자들이. 언제, 어떤 징조가 주님 임하실 때, 세상이 끝이 될 때, 그때가 아니고서는 이 성전이 이렇게 무너질 수가 없는데, 만약 세상의 종말, 끝이 올 때 아마 그렇게 될 것은 분명히 알겠는데, 언제 그렇게 될 것이냐, 징조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그렇게 물을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대답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제 사실 그 신학자들조차도요, 우리가 이제 계시록의 인나팔 대접재앙 같은 부분을 합쳐서 7년 대환란의 그 환란 중간, 그러니까 42달, 한때 두때 반때, 7년의 반인 세때 반, 이런 것들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 재앙들인데, 그 재앙들이 미치는 범위, 그리고 그것이 연속적으로 일어날 것인가 아니면 다 같이 겹쳐서 일어날 것인가부터 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음서의 말세의 징조에 대한 이 말씀들을 각자 이제 깨달은 대로 적용하고 또 그렇게 해서 가르치고 다 그러고 있는데요. 사실은 제대로 이렇게 명확하게 잘 깨닫고 알지 못해요, 사실은. 우리가 읽고 그리고 어느 정도 깨달은 이런 하나님의 종들이 이렇게 교훈하고 또 그것을 풀어주고 해석하는 정도로만 알고 계시는 건데요. 물론 이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에 의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은 이렇게 적용하는 게 더 맞겠다라는 자기 나름대로의 판단이 있을 수 있는데요. 네, 그런 것들은 실제로 구원 얻는 복음, 구원을 진짜 이렇게 믿고 천국 가는 것에 관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종말론적 진리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취해도 하여간 믿음을 좀 잘 지키고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환난의 때를 잘 싸워서 인내하고 견딜 수 있도록 나름대로 적용을 해서 믿으면 되는 거예요. 네. 말세를 어떻게 보느냐는 그게 구원받는 것에 아주 직접적인, 흔히 코어 진리라고 하는데 코어 명제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이단시하지 않고 또 이런 것을 따라서 정죄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후천년, 무천년, 전천년 어떤 것을 믿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것 같은 맥락이에요. 자, 그래서 이 말씀들을 우리가 읽으시면서 내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서 내 마음속에 잘 이런 말씀들이 생각나고 적용이 되면 돼요.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뭐 징조를 분명하게 찾고 그래서 그 시기를 막 제대로 알아가지고 준비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흔히 말하는 다미선교회, 이제 그렇게 성경을 궁구하다 보면 다니엘, 에스겔 그리고 또 계시록 이런 말씀들을 막 엮어가지고 결국에는 교주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시하셨다. 2048년 몇 월 며칠 날 주님 오시는 것이 이런 성경의 해석에 의해서 너무나 명확하다. 이렇게 해서 날짜를, 연월일시를 찾게 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본문을 통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때와 시기를 어느 정도 제자리 물어봐서 알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명확하지 않고 이것이 지금 이 시대를 조금 지나서 중복 예언이 된 것들도 많고 그리고 이제 이 시대까지 이어지는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선을 긋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 말세라는 것은 예수님이 초림하신 이후부터 재림 전까지를 그냥 말세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우리는 말세지 말이라고 하죠. 그 말세라고 부르는 것 중에 이제 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 뿐이에요. 말씀드렸지만 지구 종말 시간이 이제 뭐 45초 뭐 그 정도예요. 12시가 되면 종말이 되는데 11시 59분 45초 정도 됐다는 거예요. 아니 15초. 그러니까 45초 남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로 임박했고 근데 그 임박한 것을 짐작할 수 있는 일이 이를테면 이런 말씀들인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 14절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이 증거되어야 된다. 네, 민족. 여러분 이 민족을 예전에는 나라로 봤어요. 나라. 민족 우리는 흔히 민족을 단위 민족이 우리 나라이니까요.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 그런데 보통은 이 민족이 나라 안에서도 사실 여러 민족들이 있고요. 그래서 여러 민족에게 천국 복음이 편만하게 충분히 증거되는 그때가 끝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종교학자들이 이것을 찾아보니까 우리 세계 전도를 이렇게 지구 동그란 걸 쫙 펴놓으면 이렇게 큰 세계 전도가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거기 위도, 경도 10도, 40도 그 창문이 이렇게 있어요. 10도, 40도 사이에 걸려있는 흔히 말하는 미전도 종족들이 있습니다. 미전도 종족들. 그 종족들이 지금 이제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중이고요. 이제 그런 민족들 중에 민족들이 거의 이제 진짜 하나도 빠짐없이 거의 대부분 다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영접하고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민족들이 아주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것만 보더라도 실제로 진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거예요. 네. 예수님의 재림이 지금 가깝다. 지금 적금 붙는 것도 있고 또 보험도 들었고 또 앞으로 향후 10년여간 여러 가지 나의 인생의 계획들이 있고 내 자녀들의 문제나 또 나의 건강이나 또 내가 노후를 어떻게 계획해 놓은 것 나름대로의 모든 계획이 다 있으실 건데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주님이 오시는 순간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진짜 흔히 골로새 3장에 위의 것, 땅의 것 생각하지 않고 하늘의 것,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을 생각한다라는 것은요, 지금 내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천국에 가면 과연 효용이나 또 천국에서까지 이어질 수 있나, 사실 이런 것들을 판단해 보면, 그러면 지금 이 땅에서 내가 관심을 둬야 할 것 혹은 끊어야 할 것들이 분명하게 구분이 되는 그런 경향이 좀 많습니다. 그런 경향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할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이 주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와 영혼을 살리는 일에 관계될 수 있도록 우리의 남은 삶을 계획하면 그건 더없이 좋고요. 네,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 주님을 맞으면 뭐 최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이 주께로부터 온 것이며, 그것을 흔히 천부의식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직업이 하늘에서 허락한 직업이라는, 직업도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주신 소명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주께 하듯 하면서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 근데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든지 이 땅을 더 잘 살아가도록 이런 좀 두렵지만 경고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말씀들 중에 우리 미두변인 도일조항 그거 누가복음 21장에 있는 거, 그거는 다 명령어들이거든요. 이 세대를 적어도 그 명령을 지키면서 살아가셔야 해요. 네, 그러니까 그 시대를 분별하고 그 징조들이 어느 때가 지금 위치가 어느 때인지를 구분을 잘 못하셔도 그냥 그 하신 명령대로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네. 도일조항 뒤에 항상 기도하라. 네, 항상 기도하여 깨어 있어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이 구원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래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사랑해야 하죠. 네, 그런 계명 여러분 지금 지켜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시는 일, 하시는 것 이상으로 그 일이 나의 전업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하시는 하루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시는 그 일들은요, 사실 부업일 뿐이에요. 네, 그 부업은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요? 믿는 일, 전업이 믿는 일이거든요. 믿는 일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부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업을 통해서 전업인 믿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께 하듯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면 되는 거고요. 이 말세지말이 될수록 더욱더 사탄이 미혹해가지고 자기네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우리를 지옥으로 끌어가려고 하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믿음으로 사용해야 할 재료들을 허비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겨내고 우리 마음이 둔해지지 않고 딱딱해지지 않고 완악해지지 않고 마음이 민감하게 깨어 있어가지고 이 세대를 잘 분별하면서 이 징조를 구별해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땅 끝까지 편만이 증거가 되면 그때 끝이 온다 그랬으니까 그 전까지 우리에게 이제 여러 가지 경고를 주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미혹받지 말아라. 네, 이런 말씀들을 주의하면서 그 말씀들을 순종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주께 하듯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면서요.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고 그것을 이제 마태복음 24장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15절부터 설명하고 계세요. 특별히 이제 환난을 어떻게 당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설명하고 계시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믿음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고린도 후서 13장 우리가 13장 5절 말씀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가 시험하라 그랬죠.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가? 스스로 알아야 된다. 그 믿음을 주님이 내주에 계심을 그것을 늘 시험하면서 더 나아가서 확증해야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버리운 자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린 자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그런 부분에 내 안에 주님이 계신가, 내가 지금 믿음 안에 있나라는 것을 늘 그렇게 점검하지 않으면
그럼 마치 버린 자와 같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제발 이제 좀 온전해지고 죄를 절대로 짓지 말고 항상 기뻐하고 주 안에서 참된 위로와 평강을 누리면서 그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 일이 가능케 되기 위해서 이제 우리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맨 마지막 절, 그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하는 강복, 축도라고 하죠. 복을 비는, 복을 비는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있어지이다 라는 표현이 그 원어에 가장 가깝다고 말씀드렸고, 그 세 가지가 여러분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요. 그래서 그것을 복 비는 거예요. 예배 마지막에. 근데 이것은 뭐 하나님의 종들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안수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오전 예배 마치고 축도하잖아요. 여러분 그 축도의 그 기도를 부모님 된 입장에서 자녀들에게 꼭 해주셔야 돼요. 그런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있어야만 그 위에서 말한 실제로 자기가 이 믿음 안에 지금 있는가, 내 안에 과연 주님이 계신가, 그것을 잘 분별해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세 가지가 없으면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간절히 마지막으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제발이지 기쁨으로 그 일을 잘 감당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의해서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우리는 실제로 제사장 역할을 어디에서나 하셔야 해요. 제사장이 드려야 할 예물이 있다 그랬죠. 그 중에 하나는 이방인을 제물로 바치는 일이죠. 이방인을 주님께 바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만 구원받는 것 아니고 믿지 않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져내서 저들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오는 일이 우리의 너무나 중요한 제사장적 역할이다 하는 말씀들을 다 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이 세 가지를 항상 의식하시고, 그와 같은 일이 제가 목사가 축도를 해서 부어지는 게 아니고요. 있어지이다라고 선포를 하면 그 선포에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된 이들은 그 복을 다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그런 복을 받도록 잘 양육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복을 비는, 축복하는, 복을 빌다 축복이죠. 복을 비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고, 그런 것이 또 내 심령 속에서도 있도록 내 영혼을 향하여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 심령 속에, 내 영혼이 그 안에 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셔야 해요. 그리고 말씀 그대로 교통하심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명령하시면서요. 어쨌든 그렇게 번역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명령을 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사실 우리 영혼에게 아주 이롭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요, 그렇게 꼭 필요한 거고, 자, 그것을 바탕으로 제가 좀 말씀드렸죠. 서두로요. 어떻게 우리가 이 주님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지, 예수님 우리 안에 있는지를 알 수 있다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혹시 기억하시나요? 어떻게 내 안에 주님이 계신지, 또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랬죠. 우리 야고보서 2장에 이 말씀하면서요. 7가지, 그러니까 온전하지 않은, 행함이 없는 그런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7가지. 여러분 그 7가지를 통해서 내 믿음이 진짠가를 점검해 보시는 게 일단 첫 번째예요. 여러분 어떤 믿음이었죠? 진짜 행함이 있는 온전한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닌 생명력 있는 믿음, 뭐 이를테면 그런 거죠. 그리고 무익하지 않은 유익한 믿음. 내 믿음이 나를 살리는 것처럼 나의 그 믿음의 행동이나 말이나 생각이 다른 누군가에게 유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배부르게 해라, 평안해라, 또 따뜻해라,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채워서 그들의 필요를 잘 살피면서 저들을 위해서 그렇게 행동하면서 말을 하는 것. 네, 그런 자들이 이를테면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죽지 않은 귀신들보다 나은,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건 믿지만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이 한 분인 거는 그네들이 알고 그것을 믿는데요. 그래서 두려워 떨지요. 그런데 한 분이신 유일하신 그 참된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들은 믿지 않거든요. 우리는 귀신보다 더 나은 믿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믿음인 거죠. 그런 믿음이 나에게 있나? 귀신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한 분으로 알고 떠는데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나? 여기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도 마태복음 24장에 하시는데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근거가 있어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왜 두려워한다 그랬죠? 다른 무엇인가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는 건 하나님을 최고로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을 최고로 두려워하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더 이상 두려움이 되지 못합니다. 두려움의 대상도 급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흔히 두려워하는 거는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일, 앞으로 이제 전쟁이 막 일어날 거다, 앞으로 큰 전무후무한 핍박, 환란이 있을 거다, 이런 것을 가지고 두려워하는 거죠. 걱정하고 근심하고. 비행기 사고도 많고 교통사고도 많고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들도 많고. 네. 문 밖으로 나가면,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이불 밖은 위험해. 이불 밖으로 나가면 족족이 다 위험한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나가도 들어가도 무엇을 받아요? 복을. 우리는 나갈 때도 복 받고 들어올 때도 복 받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니까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네, 우리 때문에 우리가 복의 통로로서 복의 근원 되신 주님을 모시고 성령님 안에 계신 것을 의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이, 공동체가 다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복의 근원이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희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거거든요. 그게 우리를 통해서 저들의 마지막은 영원까지 구원받는 복을 얻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많이 돌아다니고 우리가 빛이니까 어두움 가운데 빛의 발자국을 막 남기시면서 걸어 다니셔야 돼요. 흔히 성경 그런 걸 땅밟기라고 표현하는데요. 미신적 땅밟기가 아니라 실제로 여호수아가 그 무리들이 여리고성을 돌았던 것처럼요. 그런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 성을 향하여 마지막 때 순종하며 무너져라 외치는 그런 심정으로 실제로 땅밟기를 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조깅을 하시거나 또 이렇게 경보하시거나 하루에 10,000보 20,000보 걷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내 건강을 위해서 하시는 것 좋은 일이지만 그 건강을 위해서 하는 그 일이 생명에 삼킨 바 영원한 것으로 남기 위해서는요, 그 하루에 10,000보 20,000보 걸어야 되는 그 걸음걸음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위하여 영적인 발걸음으로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그 시간에 그냥 걸으시는 게 아니라 말씀 묵상하시며 우리 지금 이 지역에 가장 영적으로 어둡고 어느 지역마다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 범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바로 옆에 영등포, 거기는 지금도 재난 그거 다 신고하는 거 이렇게 끊어놓으실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실종 신고가 엄청 많아요. 계속해서 납치하고 인신매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네, 이게 그냥 멀리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여기 다리만 하나 건너면 저기 영등포인데 영등포에 그런 범죄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신대방, 대왕 쪽, 신림 쪽 그런 데는 외국인들 많아서 외국인들 범죄가 사실 거기 무법천지입니다. 무법천지. 우리의 법으로 적용이 안 돼요. 그네들은. 참 우리나라가 이제 이슬람 국가가 들어와가지고 그네들의 이 사원을 짓는 일들이나 지금 너무 많이 무너져 있는 곳이 많아요, 여러분. 진짜 그런 거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하고요. 그런 근처에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 전쟁을 하셔야 돼요, 실제로.
그 주변을 돌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그런 영적인 흑암의 세력들이 무너지도록 발붙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기도 실제로 해주셔야 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시민운동에 참여해 주시고 입법 예고 나오면 그런 거 반대해 주시고 그런 일을 여러분 실제로 해 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지막 때를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 안에 이 믿음이 있는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가에 대한 물음을 물을 때 이제 점검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 몇 가지 그 점검 체크 사항들을 말씀드릴 거니까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주의해서 그 첫 번째가 우리 지난 시간에 주일 오전 예배 때 말씀드렸던 행함이 있는 온전한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어떤 것인가 7개 살펴봤는데 그런 것들을 다 점검하시면서 우리가 진짜 온전한 믿음 가운데 있나라는 것을 돌아보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그러니까 결국 오직 믿음이라는 것이 갈라디아에서는 강조되고 있지만 여기서는 도리어 믿음과 행위가 함께 일한다고 말해요. 그래서 여기 오직 믿음이라는 단어에 오직 하고 괄호치고 행함이 있는 믿음, 그러니까 오직 믿음인데 괄호를 쳐가지고 그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어야만 그게 오직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야고보서와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잘 정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오직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행함과 믿음이 같이 일한다라는 사실이고요. 결국에 허탄하지 않고 온전한 믿음이 되어가지고 행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행함이 나타나는 기본은 참된 믿음, 선물로 받은 바로 그 믿음으로 그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시험해야 할 것들이 좀 몇 가지 있는데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가, 그리고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오늘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시험하라고 그랬죠. 여러분 또 시험해야 될 게 뭐 있으신지 기억하시나요? 시험해야 될 거. 여러분 말라기 3장에 보면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모든 첫 소산물을 가지고 나를 공경하고 나에게 바치고 헌금을 드리고 특별히 11조를 드릴 때 그럴 때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나 안 주나 뭐 해보라고요? 시험해보라고 하셨어요. 유일하게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시험해보라고 하시는 말씀이 딱 그거예요. 진짜 주나 안 주나 한번 해보자. 그런 식으로 시험하면 당연히 안 되죠. 그만큼 분명히 주실 거니까 하나님께 드릴 것 띄어먹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시간 도적질하지 마라. 물질 도적질하지 마라. 드려야 할 일주일에 11조, 너의 인생의 11조 띄어먹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정말 복 줄 거니까 야 진짜 한번 그래 시험해봐라. 내가 진짜 주나 안 주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걸 가지고 시험해보라 그랬으니까 이거 진짜 이거 주시나 안 주나 한번 시험해봐야 되나?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당연히 주실 거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 말씀드렸죠. 용서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용서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제발이지 회개해라. 회개하면 된다. 다시 가서 이제 용서하지 않고 책망 징계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제발이지 좀 회개해라.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회개해라라는 의미예요. 그게 용서의 끝이 한계가 있다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시험해라 라고 말씀하시지만 당연히 시험하면 안 되죠. 하나님을 시험하면 되나요? 시험하지 않고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는 항상 그 정신을 가져야 해요. 우리의 것이 아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셨다. 청지기적 사명인 거죠. 주께 받은 거 그냥 돌려드렸을 뿐이다. 10분의 10 다 주님 건데 10분의 9마저 다 주님 건데 10분의 1만 드리면서 나머지 것 하나님의 뜻대로 잘 쓰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사실 11조를 하나님께 바치는 거죠.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 무익한 종이다 라는 마음의 태도를 종된 마음을 갖는 거 그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함이나 성령 충만함 중에 종된 마음을 갖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두시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종된 마음이 그래서 아주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게 해서 내 신앙을 점검하면서요. 또 시험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에베소서 5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무엇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에 대한 시험을 늘 해야만 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3장 10절에서는 어떤 직분을 주기 전에 먼저 좀 시험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요. 특별히 초신자에게 어떤 직분을 주기 전에는 반드시 그 신앙의 정도를 잘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으로 그렇게 시험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계시록 2장에서는 우리 에베소 교회에게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 그렇지만 아닌 자들을 잘 시험해서 걸러냈다라는 표현을 쓰고 계세요. 이단을 우리는 잘 시험해서 걸러내야만 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그렇듯이 다니엘 1장에서는 우리가 마음으로 정한 것,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순종하기로 결단한 것, 그런 것들이 증명되기 위해서 또 시험의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요청하는 거예요. 시험해봐라. 물과 채소만 먹고 다른 산의 진미를 먹은 자들보다 어떠한지 한번 보자 라는 이런 신앙의 담대함이 우리의 신앙의 결단을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그와 같은 믿음, 야고보서 2장에 있는 말씀을 행함 있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는요. 이게 중요한데 한번 찾아봐 주세요. 요한일서 3장 23, 24절입니다. 요절이에요. 요한일서 3장 23절, 24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그걸 스스로 알아야 된다 그랬죠.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알게 된다고요? 성령으로요. 네,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아요. 그리고요.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시험할 때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는구나. 느낌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가면 그것은 이성적으로 주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될 때요?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될 때. 여러분, 내가 계명을 지키는 자인가 아닌가를 보면 내 안에 주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신 줄 어떻게 알지? 무슨 느낌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명확히 이성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분별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자 할 때 그러면 이미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것을 내 안에 계신 그 주님, 또 다른 주님이신 성령님께서 알게 해주세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음 안에 지금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계명이 뭔가요? 이 계명? 계명이 뭐죠? 이겁니다. 이거. 두 가지예요.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 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결론이기도 하고요. 네. 일단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주님을 제대로 믿어야 해요.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정말 신뢰할 만한 분, 믿을 만한 분, 그리고 전지전능한 분, 세상을 창조하신 분, 심판하실 심판자, 다시 오실 분으로 여러분 확실히 믿으셔야 돼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진짜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자인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계속해서 시험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이 마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도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자들도 미혹한다는 말씀이에요. 믿음을 흔들게 하고 믿음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사탄은 계속해서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을 더 굳건히 하고 견고히 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제대로 믿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서로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것.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자, 사랑하려고 하는 것, 그분을 신뢰하려고 하는 이 두 가지, 이 계명을 내가 지켜나가려고 할 때 내가 그것을 지켜나가려고 하는 자라고 한다면 내 안에 누가 계신다?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거예요. 그거는
다른 거 볼 게 없어요. 그거로 다 끝나는 거예요. 믿음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자예요. 성령이 나에게 증거해 주세요. 명확한 진리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구분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분의 이름을 제대로 믿는가?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서로 사랑하고 있는가? 그 중요한 계명의 말씀을 내가 지금 준행하면서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분명히 할 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지 그 여부를,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여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험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될 때 없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제대로 신뢰하고 믿게 해달라고, 서로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 말씀을 지키는 자가 주님 안에 거하는 자인데,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남은 때 살아가도록 해달라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게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게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거고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기도 합니다. 그게 다 연결된 거예요. 당연히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주님을 신뢰하고 고대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의 근본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원리 말고도 원리가 참 많은데요. 이 원리도 이제 다, 네. 여러분, 우리 이제 이 마태복음 24장에 우리 주님께서 주의하라는 말씀을 하세요. 미혹되지 않도록.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생각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미혹되기 쉬울까?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12장 할 때도 했었습니다. 어떻게 사탄은 광명한 천사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의의 종으로 우리를 미혹한다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구분할 수 있다 그랬죠? 욕심에 이끌리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진리의 사랑을 받은 자로, 진리를 지켜나가는 자가 돼야 된다 그랬죠.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가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욕심을 버리고 진리를 순종하며 진리의 사랑을 받고 진리를 사랑하며 특별히 기도하면서 깨어 있어야만 미혹받지 않아요. 기도하여 깨어 있는 자가 될 때 미혹받지 않는다. 그래서 미혹받지 않도록 뒤에도 이제 두려워하지 않고 미혹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 이제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을 이제 뒤에 마태복음 24장 15절 이후부터 계속하고 계시는데요. 자,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는 것을 의식하며 또 말세에 이루어질 이 징조들, 미드변인 도일조항 이거 다시 한번 이렇게 복습하시면서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 그 명령을 따라서 말세에 징조를 굳이 구분하지 않아도 말세에 그런 일이 있을 것은 당연한 거니까 우리가 지켜야 할 이 명령들만 잘 지켜내면 말세를 잘 통과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 눈에 보이는 것을 관심 두지 말고 아름답게 지은 헤롯 성전이 문제가 아니라 아름답게 미석으로 지어서 더 이상 아름다울 수 없는 아무리 아름다운 건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실제로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하나의 건물일 뿐인 것 기억하고 실제 교회, 실제적 성전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며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시겠다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바로 성전이신 것을 나타내 주셨사오니 마지막 계시록 22장에서도 하늘나라의 그 예루살렘 성에 그 아름다운 그곳에 성전이 없는데 하나님과 어린 양이 친히 성전이 되시겠다 하셨사오니 성전된 우리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서 우리도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성전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성전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미혹받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항상 기도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산으로 도망하면서 일어나서 머리를 들고 모든 일을 삼가 조심하면서 깨어 기도하면서 그렇게 이 마지막 때를 살아내야 된다는 주님의 이 명령을 준엄하신 명령을 준행하면서
남은 때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그 일이 바로 구원이며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 것임을 언제나 기억하고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코람데오 쿰데오의 신앙으로 그렇게 주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주님 편에 서서 이 세상을 이기면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특별히 육체와 영적인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 산중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 아픔 가운데 같이 하셔서 강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온전한 마음과 건강한 몸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남은 잘 기쁘게 행복하게 섬기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들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